수고하신 모든 초롱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어제 음식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이은하 선생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식사 100인분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크게 고생하셨고 나머지 모든 분들 다 여러분들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도팀은 오늘 예배부의 모양실에 잠시 모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남자 모임 있고 알파 모임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예배에도 1시간 예배에도 기도가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교사들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할 거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칭찬해 주시죠. 아름답습니다. 피부가 곱습니다. 옷이 예쁩니다. 하나씩 칭찬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이 피곤하신지 어디들 다들 가셨나봐요. 어제를 주일로 착각하신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3주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예배하시고 정리하시고도 늦게들 들어가시고 저도 10시쯤 다들 갔죠? 가시고 그 다음에 4시에 들어갔는데 졸다 쓰다 하다 4시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 나오는데요 좀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눈물보다 위대한 영혼의 창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보다 위대한 영혼의 창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신체의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눈물 속에는 이토록 많은 것이 녹아있다. 그 중에는 인생을 사는 지혜도 빼놓을 수 없다. 눈물을 통해서 나는 배웠다. 눈물을 따라가면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애절함이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아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눈물을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든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은 십자가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알기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제 오늘 이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쭉 지내잖아요. 공부하면서요. 목사님들이 보통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려면 몇 권 읽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2,000권을 읽으면 됩니다. 예, 전문서 2,000권을 읽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석사로 500권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에 대한 책, 뭐 예수님에 대한 책, 십자가에 대한 책, 뭐 나오는 대로 매년 나는 사다 막 읽고 서점 가서 읽고 막 읽잖아요. 성경 읽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한 번 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구약은 예표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표, 모형, 그 사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건, 십자가의 사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드린 것도 이삭이 나중에 안 죽고 누가 죽죠? 옆에 있는 양이 죽죠. 그죠? 출애굽의 사건, 뭐 이따가 다룰 라합 사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다,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구속사적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십자가지로 갈 거다. 난 죽는다. 나는 십자가 올라간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온통 뭐만 얘기하냐면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냐기로 아예 작정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십자가, 구원, 이거 얘기하려고 너희한테 있는 거지 내가 다른 거 지금 말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난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대인관계 잘하는 법, 심리 치유하는 법, 이런 것들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경영자 예수, CEO 예수, 철학가 예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부분 구원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직장에서 선전에게 순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 비하면 1000분의 1, 어쩌면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자신의 특별한 한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분이 바로 뭐냐면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라는 게 뭐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그죠? 전쟁에 앞서서 먼저 가서 야 화친할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뭐 하겠냐? 라는 이 메시지를, 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사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의 역할, 사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 대신에 오는 사자가, 앞서가서 전하는 사자가 가진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첫 번째 사자셨던, 사신이었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사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정말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진격합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가 성 하나를 향해 진격합니다.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투석기와 병거들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마치 밧줄로 이 성 하나를 묶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이 성을 진멸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 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저 뒤에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다. 너희들 항복해라. 화목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전하는 거냐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내가 사자가 돼서 대신 말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하나님이 지금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내가 지금 사신이 된 거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첫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지금요 이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 사신을 보냅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하겠다. 바로 이런 영상이 지금 바울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강단이 쓸데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죄 저도 다 용서하신다고, 괜찮다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사자도 나중에 죽음 나갑니다.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 피값을 그 사자들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향해 진격하십니다. 사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으라고요. 항복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류를 향해 진격하시고 그들을 향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영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여기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해 진격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9장 1절, 여러분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주라. 그의 허당을 더럽게 한 그 능력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운명의 손에 갚으셨더라고. 네, 큰 음성이 있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어떤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거는 불의한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모든 입을 막을 만큼 주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읽으십시오. 또 24장로와 그의 생명이 엎드려 저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대해 경배하던 자들을 쫓아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100만 명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세마포 옷을 깨끗이 입고 옳은 행실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잔치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은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요 발로 밟거든요. 그래서 포도즙을 막 짜냅니다.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잔치가 벌어집니까?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새들을 명해서 그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시죠? 불순종의 대가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다 찢기셨습니다. 척추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겼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즙이 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밑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냈고 이 복음을 순종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복음을 짓밟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반항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참다가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마지막 날의 진노가 이 19장에 나오는 이 진노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격 이후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제발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메시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진노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참아볼 수 없는, 죄를 참아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 전해지기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들었으면 순종하면 돼요. 이게 진리면 받아들이면 돼요. 그 부분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든 혹은 무엇을 따라서든 간에 당신이 심판하시는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결과는 뭡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와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과 생각과 말과 숨은 동기, 과거에 잃어버린 모든 죄들까지 다 끌어다가 뭐합니까? 입을 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십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그게 공의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고 복음이 다가왔는데 이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참아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거짓말이 막 창궐하니까 거짓말하면 눈을 뽑아버리겠다, 한쪽 눈을 얘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겁니다. 거꾸로 써가지고 조문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왕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봐주자.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까? 공의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야, 그래도 왕장에 커튼 뒤에 가리고 눈만 내놓고 눈을 뽑아라.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들을 잡고 있을 테니까 뽑아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커튼을 가리고 두 눈을 내놓고 뽑습니다. 근데 왕이 자신의 아들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을 거기에다 대고 자기 한쪽 눈을 뽑습니다. 형장은 왕의 아들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눈을 뽑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법으로는 눈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의 눈 한쪽을 뽑는 것이요, 아버지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눈이요? 자기 눈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이십니다. 법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까짓거 그냥 용서해주고 모든 인류 다 구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부모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몇 대 맞을 거야. 이건 잘못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봐주지 뭐하려고 그렇게 때리느냐고.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말에 애들한테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말하셨으니 집행 안 할 수 없는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여러분, 화친을 맺게 하려고 하면 왕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든가 전쟁을 하면 정해진 조공을 바치거나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이 속전을 지불할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종환 목사님 전에 그 말씀을 봤잖아요. 시편 40권 6절에서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영혼의 값을 살 수가 없고 생명값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값, 자기의 사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납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오늘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길, 새로운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의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옷, 의의 옷,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마포 옷, 정결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뭐 했냐면 옷 입는다는 거예요. 죄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미 심판받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입은 옷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 입게 되면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제대로 받게 되면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죄인들에게 옳은 행실을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놓으시고 이 의의 옷 안에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선을 행할 능력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뭐예요? 그 옷에 걸맞도록 살게 되어지는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옷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옷을 받아 입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옷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줄 옷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6월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출애굽의 사건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취해서 뭐합니까? 피를 받아서 문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갈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상이고 출애굽의 마지막 형상입니다.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뒤에 나오는 이 똑같은 모습은, 구약의 모습은 여리고 성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마지막 날 일어날 일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그 가나안의 가장 강한 첫 성인, 제일 큰 성인 성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이 여리고 성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6m 성벽 넘는 이 외벽과 그다음 내벽이 두 개가 있는데 마차 한 대가 이 성벽 위를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웬만한 성벽들 한번 가보세요. 남한산성. 여러분 벽돌을요 이렇게 한 이거 두 개 정도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할 정도 쌓아놓고 그거 성벽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 위에 올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6m짜리 성벽이 두 겹으로 쌓여있다. 이건 장난이 아닌 성입니다. 그런 성벽, 엄청난 철옹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리고 같아 보이고 돈 많고 권력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 무언가 떵떵거리고 나름대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싹 다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숨쉬는 존재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거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목숨 있는 건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죄에 오염되고 물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든 10방울이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다 물든 거예요. 에이즈균이 하나 들어오든 10개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죄가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싹 밀어버립니다. 전부 진멸시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한 가정, 한 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집이냐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냥 거기에 살펴보러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앞서서 보낸 사람들을 이 여리고와 다른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고 라합은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임 때문에 뭐 했냐면 이 라합의 가정이 살게 된 거예요. 사자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군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두 사람만 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사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집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표식을 하나 놔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다가 창문에다 뭐를 달으라고 말합니까? 붉은 줄을 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성경은 다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사건,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이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마지막 날 6월절의 피와 똑같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밧줄 하나에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창문에 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만 걸고 왔습니까? 군대가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진격해서 여리고를 막 진멸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죠. 야, 붉은 줄 있는 거 있잖아.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요, 깜빡해서 잘 못 들었어요. 혹은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다 죽여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붉은 줄 하나만 걸었을까요? 창문에다가 얇은 시로라기 같은 붉은 줄 하나 딱 걸어놓고 이제 우리 살았다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이랬을까요?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이랑 저 같으면요, 붉은 줄 두꺼운 거 있죠? 칠하고 또 칠해서 빨간색으로 칠해서 문에도 달고 창문에도 달고 보이는 곳마다 뭐합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살려줘야 된다고, 여기는 약속한다고, 여기는 진멸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뭐합니까? 생명을 걸고 붉은 줄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왜 몇 주 동안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확인하라 그러고 십자가를 확인하라 그러고 십자가를 점검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없고요. 이 십자가가 지금 내 창문에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와서 진멸할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 약속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불안함 속에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붉은 줄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마지막 날에요. 담대하게 뭐합니까? 주님의 보혈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아무리 세상을 남멸하고 불살라버리고 다 진멸할 때라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마지막 날 내 영혼은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십자가가 확인된 사람들 속에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는 심판받고 죽기 때문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붉은 줄이 매어 있는가?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예수님의 옷이 나에게 있는가?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이 마음이라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가 없기만 해도 죽음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땅에 짓밟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욕되게 만들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 마침은 멸망이 된다. 큰일 난다. 돌이켜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신이 되어서 왕의 메시지를 전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해라. 십자가를 마음에 묶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제도 이제 이종환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전 감사 예배 때 그런 메시지는 저 이전 감사 예배 제가 가본 중에 그런 이 메시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워낙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냥 주님과 이렇게 24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저 옆에서 봤으니까. 네. 아이가 하루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막
정훈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막 기침이 막 심해가지고 막 기침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방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를 오른쪽으로 눕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애를 오른쪽으로 눕혔대요. 기침이 이렇게 좀 멎더래요. 괜찮아지더래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아이가 천식기가 있는데 아이를 오른쪽으로 눕혀 지우시면 좀 잘 잘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 변함없는 모습을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어제 전해주신 메시지가 시편 51편이었고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어제 전해주셨습니다. 전 듣는 내내 계속 그냥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제가 막 닦고 너무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줄줄줄줄 계속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왜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오셔서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는데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를 신부처럼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저께 주건 형제라는 형제가 다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진짜 자기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하는 말이 저런 메시지를 어디서 듣겠으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틀면 이 땅에서 복 받아라 잘 되라. 그래서 이 땅이 주고 십자가 격가지고 양념으로 주님이 십자가 약속 주셨으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주님이 십자가 우리 사랑한데 은사 선물 다 주셨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게 주 내용이고 십자가는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 줄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격가지 이런 설교는 듣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주거 형제는 들을 줄 아네요. 성경을 안 해요. 복음을 안 해요. 예, 어떤 설교가 바른 건지 잘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신이 되어서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했다. 24시간 52주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에 수많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루지 않고 십자가가 중심에 없이 나머지 것들을 다루잖아요. 이건요 세상 모임이나 세상 어떤 강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진짜로 우리 청운 교회 안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깥에는 십자가를 안 답니다. 바깥에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그죠? 안 달죠. 정탑 세우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십자가 어디다 새겨야 되냐면 여기다가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라고 모여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 내 가슴에 딱 새겨놓고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한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 섬기고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모이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청국교회가 돼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 발디는 오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난 성도님의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요. 네, 선빈자매도 그때 금요일인가 제가 그 톡 읽어드렸잖아요. 목사님 금요기도일 때마다 우리 가족이 기도해 주셨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유명한 스님이시거든요. 청주 쪽 저기 충청도에서 대단한 스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길이 수백 명의 신도를 거느린 목사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주님은 전능하셔서 여리고성 같은 성도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뭐만 살려주세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저는 그 자매 가정에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십자가 앞으로 모여라. 안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먼저 확신으로 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안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정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 전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 옷 입도록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 안으로 이끌겠다, 십자가 안으로 이끌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 채우자,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부흥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 번도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부흥하자고, 혹은 전도 집회에서 사람들 끌어다가 앉혀놓고 선물 주고 좋은 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포장해서 예수 믿게 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내 삶의 현장을 얻어서 가족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데, 진멸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저놈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울면서라도 뭐합니까? 주께로 이끌고자 해서 그들이 이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그때요, 우리는 승리자로 함께 서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 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제가 제 마음에 달린 붉은 밧줄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쳐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장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든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없습니다. 죄 없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생명 주시고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이 십자가가, 이 붉은 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가 확신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못 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오 주님, 주께서 마지막 날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복음함에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큰자나 작으나 조용한 사람들 심판 앞에 세우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이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십자가가 있고 나에게 의의 옷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그 의의 옷을 가진 사람들, 붉은 줄을 보내는 사람들을 아버지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원래 십자가 여기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래 주님의 진노를 받아 죽이는 것인데 주님, 오늘 시간 확인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의 원래 강력하고 아수있다고 주께서 우리를 일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소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또 하나 은혜가 되었던 것이 라합이 오늘날도 우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복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약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나면 라합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중에 있으면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안에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어도 나에게 생명이고 마지막 날 나를 구원할 유일한 십자가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주변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 없다고 말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떠나고 복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시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하나님 주변 사람들 중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주님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주님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박제를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나의 오늘 날도 우리 중에 있었다고 말했던 그 기사처럼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축복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복음을 떠난 사람들,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예수를 마저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자기들의 죄인들과 예수님을 의장으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세번 못 입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남은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표를 걸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내가 경험한 십자가 밑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믿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 트레이크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명한 복음을 알고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누구누구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서 돈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열려야 된다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진로나 비전에 대한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깟 돈보다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요. 너 왜 너희 가족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으지 않느냐? 돈 달라고는 기도하고 사업 잘 되려고 기도하고 다른 건 다 기도하면서 왜 저 죽어가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네가 먼저 회개해야겠다.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놈의 목사가 교회 이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놈아, 교회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도들 가족들 죽어가고 성도들 영혼 죽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한국교회야 뭐하고 있냐? 기도해라. 부러지져라. 십자가를 들고 부러지져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응답보다 더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이 영혼 구원의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알량하게 주님 섬기는 것 같지만 제 영혼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알려주소서. 이것이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회개하며 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대학 입학 위해 기도하면 뭐합니까? 구원해달라고 한마디 기도를 안 하는데, 공부 잘해달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전부 끝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기에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준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낳아놓고 여러분이 지옥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소서. 우리 자녀 구원해 주소서. 간직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 위에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영원토록 지옥 간다니, 하나님, 이것만큼 큰 일이 세상에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만 이거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라합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붉은 줄 밑으로 모이라고, 십자가 밑으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긴박함과 복음의 시급성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세마포 옷 입고 흰 옷 입고 황금기를 거닐면서 금검고 맞춰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가사처럼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십자가 보혈 앞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시고, 정말 앳더 크로스라는 찬양인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부르고 영화에도 나오고 날 찾으신 주,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내 연약함까지
십자가 보혈하네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을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하네 십자가 보혈하네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무덤이 계신 주님 영원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하네 십자가 보혈하네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을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끊을 수 없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을 고개하네 십자가 보혈하네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여러분 아멘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우리 시간 십자가 앞에 주사의 경배를 외칩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을 얻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